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물음표. 네, 물음표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들 이 감사에 관한 질문들은 여러분 스스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왜 이 감사가 우리 기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의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에 빠지기 쉬워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불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때문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 범죄하게 됐고 죽음이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 학생들을 늘 이끌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가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해요. 네. 참 무슨 심리인지 몰라. 이거 하지 마. 그럼 꼭 그거 해. 네. 그렇다고 이거 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사람 심리가 이 아담의 심리를 닮은 것 같아요. 아담의 심리를 그대로 이렇게 유전처럼 내려온 것이 우리에게도 잘 증명이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 거기에 여기 학원 아이들이잖아요. 떡볶이를 먹고 이 떡꼬치 먹고요. 컵에 놓고 그냥 놓고 내려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해. 예.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이 아담을 스스로 이렇게 본받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은 에덴 동산의 좋은 환경을 감사치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 하나에 불만하는 마음을 이 사탄이 사용해서 인간으로 범죄하게 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감사하지 않은 데서부터 그 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가 바로 감사 없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나빠진 게 아니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없어진 감사로 인해서 죄가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 없는 심령은 여러분 미련해지고 감사 없는 마음은 어리석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별로 감사할 만한 거리가 못 되더라는 이 사실상 불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감사가 없으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 바로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실종이 되죠. 그 중간은 없어요. 감사 아니면 불평해.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 그러므로 감사 없는 마음이 영적 침체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원망을 갖거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내 주어진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걸 먼저 체크해 봐야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우린 불평 항상 외부적인 조건으로 불평이 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따라서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 인간은 이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결국 불행한 삶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이 감사가 좀 부족하다면 왜 감사가 부족한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망은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한번 시작하면 술술술술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은 공부 안 해도 막 술술술술 나와요. 네, 불평은 따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원망, 불평은요,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세급절 기도할 때 감사 제목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고민하시죠. 뭘 감사해야 될까? 이번 한 달 동안에, 아니 일주일 동안에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건강을 감사해야 될까? 아니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어서 감사해야 될까?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원망은 찾지 않아도 나오는데 감사는 찾아야만 나오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감사는 노력해야 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정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감사절기를 이제 다음 주 맞이하죠.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받을 복을 놓치게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라헬이고 또 하나는 레아. 네. 이 라헬과 레아는 자매이지만 둘은 너무나 달랐어요. 예쁜 사람이 누구죠? 라헬. 라헬이 너무 이뻤나 봐요. 반면 이 레아는 별로 라헬에 비해서 예쁘지 않았어요. 레아는 예쁘지 않은데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라헬이 얼마나 예뻤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뻤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예뻤냐 하면 야곱이 한눈에 그냥 반했어요. 이 야곱이 딱 보는 순간, 라헬을 보는 순간 그냥 막 느낌이 왔나 봐. 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몇 년 하죠? 7년을 하잖아요. 7년? 7년을 했는데 야곱은 머슴살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참았던 것을 보면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여하튼 남자는 예쁜 여자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예쁜 여자 보면요. 예. 그리고 라헬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건강이 시원치가 않았어요. 예쁘지도 않은데 건강도 안 좋았어요. 창세기 29장 전반부를 보면 야곱이 들에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언니 이 레아는요, 레아가 같이 좀 양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레아가 없었어요. 혼자서 라헬이, 그 이쁜 여자가 이 양떼들을 막 몰고 오는 거예요. 즉 라헬은 양떼를 돌볼 만큼 건강이 있었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라헬은 예쁘고 건강해서 남편 사랑을 아주 듬뿍 받습니다. 여자가 예뻐서 시집도 잘 가고 또 남편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라헬은 이미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렇게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레아가 자식을 낳으니 시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이 레아가 이 아들을 낳자 이 라헬이 막 시기합니다. 반면 레아는 예쁘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 아버지의 사기 결혼 계략으로 결혼하게 된 케이스가 이 레아의 결혼 케이스 아닙니까? 이 야곱과 결혼하기는 했으나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이 남편 사랑을 받았으니 불쌍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어요.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남편 사랑을 받으려니 기대했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레아가 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되자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시므온이다 이렇게 짓죠. 시므온은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내가 비록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다 이렇게 지었죠.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네. 그렇게 감사하자 하나님은 레아에게 또 이 셋째 또 넷째 아들을 주시는데 넷째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유다였어요. 유다의 뜻이 뭡니까? 찬송이란 뜻 아닙니까? 네?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 뜻으로 이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죠.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즉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날 사랑해 주려나 하고 기대했지만 그때마다 이 실망을 맛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성경은 이 레아의 경우를 들어서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라헬은 남편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다른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이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늘 투정해요. 이렇게 성경은 레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려지고 라헬은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상반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사는 동안의 평가가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나중에 거의 이 말년에 가서 그의 인생을 보면 알죠. 죽겠다고 불평하던 라헬은 불평의 말대로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레아는 장수하면서 이 나중 남편의 사랑도 듬뿍 다시 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 중에 이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 그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도 나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어떤 역사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복은요, 감사하는 레아의 자손에게 더 풍성히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라헬이 불평했기 때문에 받을 복이
라헬에게서 레아에게로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반면에 여러 환경이나 조건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나눠 먹지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생략하면 받을 복도 생략된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면 정말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들이들은 이게 말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저도 뉴욕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 아시죠? 저도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이 빌딩 102층이에요. 왜 건물이 102층으로 지어진지 여러분 그 유래를 아세요? 103층도 되고 105층도 되고 뭐 120층도 지을 수 있는데 왜 딱 102층으로 지어질까? 1620년에 이 영국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예. 이 영국의 영국 정교회가 이 새롭게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죠. 예. 그래서 그걸 피해서 종교적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된 나라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 퓨리턴들이라고 하죠. 오는 도중에 절반 이상이 추위와 질병으로 다 죽었어요.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의 수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럼 몇 명이죠? 102명. 102명이었어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것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고서 미국 땅에 도착한 이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빌딩을 지을 때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요. 이번에 저도 맨하탄 다녀오면서 이 원 빌딩에 한번 우리 세정이가 그 원 빌딩 예약을 해놔서 한번 올라갔다 와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무역센터 빌딩 두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노스 그 풀, 하나는 이 사우스 풀 해서 그 자리에 이 물이 떨어지는 이 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그 이름들이 깨알같이 그냥 거기 죽은 사람들 이름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어도요,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스토리를 담고 고백을 담고 기념을 담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곳을 오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 다짐을 늘 하게 되죠. 영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도착한 102명은 대부분 도시 출신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첫 해에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이 아주 시원치 못했죠.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난을 왔으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기도 아니겠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도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이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데 이 한 사람이 나서서 이제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모두가 아주 깊은 어떤 감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지 않고 감사 주간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도저히 감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임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서부 쪽에 다녀보니까 뭐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막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땅이 무수한 자원과 그 땅이 엄청난 보고라는 거예요. 엄청난 보고예요. 네. 한 번은 이제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옆에 뭐 번쩍번쩍 하는 게 막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태양광 발전 시설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데, 우리나라 축구장,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축구장의 넓이에, 거기는 햇빛이 계속 내리니까요. 계속 햇빛이 엄청나게 쬐니까 그 태양광 발전이 엄청난 이 에너지를 일으켜서 그게 라스베가스, LA 이쪽에 전부 다 그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사막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면 여러분 그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광물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그래서 미국을 아직도 축복의 땅, 기후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생략하면 받을 복도 생략되지만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면 정말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찰꾼을 12명을 보내죠. 40일간의 정찰 후에 이 정찰꾼들의 보고는 상반된 두 가지입니다. 10명은 보고하기를 그들은 강하고 키도 큽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은 온갖 무기 체계가 있는 사람이라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그만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선동하는 보고를 하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를 왜 데려오셨습니까? 원망을 안 하겠어요?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만나를 40년간 계속 먹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한 백성들이 최종 목전에 두고 아니 이제 못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으니 이게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다수의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2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10명이 얘기하는 게 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였어요. 여러분, 기적을 엄청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적 체험하잖아요. 매일같이 달라는 거 다 줬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같이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막상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그 한마디 10명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따위는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그 삶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고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재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사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매일 먹는 만나가 아주 지겹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과 오이, 참외, 수박,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했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 어머니들이 밥상 차려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맛있게 이것저것 막 해줬더니 다른 음식 더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불고기 시컷 해줬더니 생선이 생각이 나네. 이러면 엄마들 막 기절해. 여러분, 음식 차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해서 해서 양념해서 맛있게 먹을 기대만 반응만 보고 있는데 잡채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생선 있었으면 조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참이 횟가닥 돌죠. 하나님도 안 그러겠어요? 시컷 40년 동안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수박을 먹던 그 시절 왜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것만 먹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해서 당장에 죽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빈둥빈둥 지내게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라 이거. 그렇게 빈둥빈둥 40년을 지내며 죽어갔던 그 세대, 여러분, 그게 비극의 세대 아닙니까? 즉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명을 뺏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빈둥빈둥 세대가 되게 하셨어요. 사명 없는 세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바로 할 일 없이 빈둥대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명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살지? 다시 영적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기도 없이 잘 되는 건 이건 완전히 망할 징조예요. 기도 없이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아주 악한 생각이고,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힘든 허무한 인생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내게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면 먼저 뭘 체크해야 돼요? 감사를 체크하셔야 돼요. 감사. 즉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 외고 학생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으셨죠? 네. 근데 참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이 외고 학생이 자살을 하게 된 배경이 이래요. 어머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네. 엄마가 요구한 성적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냥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의 유서는 단 4글자였습니다. 이제 됐어? 물음표. 이제 됐어.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그림 그리기, 운동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접고 이 자기는 그림 그리고 뭐 운동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다 접게 됐어요. 엄마가 요구하는 영어 성적 때문에. 영어 성적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영어 성적을 올려놨더니 이번에는 수학 성적을 올려달라 이렇게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성적 다시 100점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회 성적을 또 올려달라 엄마가 이제 이 아이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너를 위한 일이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어머니의 계속되는 성적 올리기 욕망에 아이는 단 4글자로 그의 죽음으로 이 응답한 사건입니다. 이제 됐어.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서 남들이 못 가는 외고에 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들이 못 가는 외고에 간 것만 해도 거기서 꼴찌만 해도 난 감사하겠다. 네? 근데 거기 갔는데 영어 점수 100점, 수학 점수 100점, 사회 점수 100점 또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할까 이 일이 막 압박감에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한 학생이 모인 외고에서도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면 거의 탑 수준 아닙니까? 100점이면 마땅히 감사하고 칭찬해줘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자녀마저 없어져 버리는 비극이 막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명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4번째로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우리는 감사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요. 좋은 환경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단계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예요. 그렇다면 불평은 반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불신앙의 표현이 불평 아닙니까? 원망 아닙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 해방도 있었고 홍해도 건넜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 왜 고기가 없습니까? 왜 고기만 주면 좀 향이 있는 마늘도 섞어 주시지요. 그러면 그 싸먹을 고기 채소라도 좀 더 주시지요. 왜 후추는 없습니까? 왜 히말라야 그 소금은 왜 없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 채소, 마늘 못 먹는다고 막 불평해요. 즉 그들은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들먹이면서 막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이게 없지? 왜 내게 이게 없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게 뭐냐?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늘 불평할 조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께는 없는 것까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음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여러분 믿음 없는 백성이에요. 건강해야만 감사한다면, 사업이 잘 되어야만 감사하다면,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감사한다면, 만약 그런 이유들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살 겁니까? 원망만 하고 살 겁니까? 고통하며 세상을 저주하고 살 것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한평생 우리가 살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조건만 늘 챙겨야 돼요. 왜 내게 한 45평, 50평 집을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멍청합니까? 그렇게 투자했는데. 하나님, 왜 평생 주님 믿었는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을 꾸립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고 한평생 살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삶의 모습. 내게 있는 걸 봐야 돼요. 내게 있는 걸.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볼 줄 아는 이 시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쉬워요. 죄에.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받을 복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사명을 놓치게 돼요. 네 번째로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믿음 문제다. 네, 믿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감사의 이유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잔뜩 뭐 싸들고 와야 기뻐합니까?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잔뜩 싸우는 아이만 이뻐한다면 그게 부모입니까?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고 저 어려운 아이들이 이 부모의 가슴에는 더 맺히는 법인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자리 잡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이고 축복의 조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